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새 힘 얻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십시오. 어느 날 메뚜기가 하루살이와 만나 놀다가 헤어지면서 메뚜기가 하루살이야 내일 보자 그렇게 인사를 했더니 하루살이가 의아해하면서 내일이 뭐야? 그러고 묻더랍니다. 그해 가을에 개구리가 메뚜기와 만나 놀다가 헤어지면서 개구리가 메뚜기야 우리 내년에 보자 인사했더니 메뚜기가 놀라면서 내년이 뭐야? 이렇게 묻더랍니다. 하루살이는 내일을 알지 못하고 메뚜기는 내년을 알지 못하는 1년생 곤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람을 보고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라고 했을 때 천국이 뭐예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이런 곤충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곤충이 내일이 뭐야? 내년이 뭐야? 말하듯이 천국이 뭐예요?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링컨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인간을 하루살이처럼 만들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사람은 영원히 존재하도록 지으셨다. 아주 인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누구를 샘플로, 누구를 모델로 지으셨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이듯이 인간을 영적 존재로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과 DNA가 같은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DNA가 같지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이라고 하는 DNA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존재하도록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듯이 인간을 영원한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 한 목소리로 나는 영원히 존재한다 3번 외치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존재한다. 나는 영원히 존재한다. 나는 영원히 존재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듯이 하나님을 닮은 인간은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어느 날 우리의 심장은 더 이상 뛰지 않고 멈출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육체는 이 세상에서의 시간과 결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존재의 끝은 아닙니다. 인간은 영원히 존재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귀한 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후에 이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잊지 말고 살라고 그리하신 거지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무슨 마음입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이거 보십시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예. 바로 영생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또 하나님을 찾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선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고 또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북미 대륙 서해안에는 매년 봄에 지구 최대의 귀향 행렬이 있답니다. 태평양에서 자란 5억 마리의 연어떼들이 이제 자신이 태어난 모천을 찾아서 5,000km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5,000km, 이 부산을 14번 왕래하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런데 연어들이 이 드넓은 바다를 가로질러서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강을 찾아올까? 무슨 연어 머리에 내비게이션이라도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물인 연어에게도 고향을 찾는 본능을 주신 것입니다. 연어에게도 주신 이 본능을 사람에게 안 주셨겠습니까? 사람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임사호천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찾고 또 죽음에 직면하면 하나님을 누구나 찾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무신론자라도 아주 위급한 지경에 당하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스님도 그렇대요. 스님도 어려움 당하면 아이고 부처님이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죠. 이 인간의 종교성입니다. 인간의 양심입니다. 사람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이게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삶이 끝이 아닙니다. 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오래 살아야 100년도 안 되는 삶을 살지만 그 후에 천국에서 영생하며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본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영생하도록 지음을 받았지만 그만 죄를 지음으로 죽음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써 죄사함 받고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이 뭡니까?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현관문입니다.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어요. 누군들 자기 집 현관문에 들어가며 두려워합니까? 누가 자기 집 현관문 들어가면서 두려워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죽음이 바로 천국에 이르는 현관문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여러분, 죽음은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라고 정말 지금 연세가 보통 많은 게 아니겠죠. 아직 안 돌아가셨는데 이 목사님이 늘 여러분 빌리그레암이 죽었다는 소식이 신문에 나가던 그 기사를 믿지 마시오. 빌리그레암이 죽은 것이 아니라 다만 주소를 옮겼을 뿐입니다. 주소를 어디로 옮긴 거예요? 하늘나라로 옮긴 거지 그걸 죽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성 박사 1호가 바로 이분입니다. 김알란 박사, 이화대학교 초대 총장. 이분은 임종을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내가 죽거든 슬픈 장성곡을 부르지 말고 승리의 행진곡을 불러달라. 왜요? 죽음은 곧
천국 입성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천국 입성하는데 슬픈 장성곡을 부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힘차게 천국 입성하는 때 행진곡을 불러달라고 유언을 했던 거죠. 영국의 유명한 수상 윈스턴 처칠 아시죠? 나의 장례식 때 2번 나팔을 불라. 처음 나팔 소리는 취침 나팔이고 2번째 나팔 소리는 기상 나팔이다.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것은 취침하는 잠자는 것에 불과하고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는 2번째 나팔 소리에 나는 부활하게 될 것을 믿노라. 얼마나 멋진 유언입니까? 여러분도 이런 믿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위대한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여러분 이름을 알 거예요. 이분이 쓴 책 이름이 죽음, 가장 큰 선물. 죽음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 엄마의 자궁 안에서 이란성 쌍둥이가 이런 재화를 주고받습니다. 여동생이 이 오빠에게, 오빠, 우리가 저 밖에 나가면 아마 우리를 만든 엄마와 아빠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랬더니 오빠가 너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구나. 그냥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여동생이 아니야 오빠. 지금 여기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몰라. 우리가 막 아름다운 하늘이 있고 예쁜 꽃들이 있고 새들이 노래하는,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을지 몰라. 얼마나 그 자궁 안에서 참 좁아서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오빠가 아니야. 내 머릿속에 누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넣어주었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쓸데없는 생각이었습니까?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태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이런 세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에 펼쳐지게 될 영원한 세계가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가 전도하다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할 때의 그 광경,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너라. 여기 여러분도 죽음에 이르렀을 때 하늘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게 될까? 물론 이해가 안 되지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마치 개미에게 인터넷을 설명하면 알까요? 야, 개미야, 너 인터넷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아니? 아무리 100번, 1000번을 설명해도 그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그저 묻는 거지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이 다 알 수가 없죠.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다 같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다 할 수가 없어요. 다 헤아릴 수 없어요. 다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엄마의 자궁 속에 있는 태아는 아무것도 몰라도 부모는 다 알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도 예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 들어보세요. 다 같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생하는 나라,
천국을 여러분을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소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바로 그 천국 내세의 삶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서 보낸 10개월이 그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닌 또 다른 삶을 준비하였듯이 현세의 삶은 다음 세상의 삶을 위한 준비 과정인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몇 기의 인생을 산다고 그랬어요? 3기의 인생을 산다. 제1기는 모태에서 10개월입니다. 제2기는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100년 내외의 삶을 삽니다. 제3기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그런데 1기의 삶은 2기의 삶을 준비하고 2기의 삶은 3기의 삶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다음 삶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 너머의 삶은 단 두 곳뿐입니다. 그 두 곳이 뭡니까?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오로지 영원한 천국과 지옥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사후에 어디에서 영생을 보낼 것인가가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였다면 우리는 영생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거부한다면 그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이 뭐냐? 하나님과 분리된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전혀 미치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아주 냉정한 곳입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혀끝에 물 한 방울을 구하는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한 말 좀 들어보세요. 다 같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 여러분,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 너무너무 뜨거워 고통스러워 그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혀에 묻혀달라고 그랬을 때도 안 된다. 그거마저도 안 된다고 냉정하게 거부하는 바로 그곳이 지옥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은 실제 공연을 위한 연습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은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연습장에서 실제 경기에 임하기 전에 갖는 연습이나 몸풀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거쳐가는 정거장과 같은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기 위한 정거장입니다. 정거장에 있을 때 관심은 목적지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길 나가보면 그 정거장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다 지금 자기가 어느 곳으로 갈 것인가에 생각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거장 대합실이 좋다고 해도 거기에 짐 푸는 사람은 있다 없다. 야 여기 대합실 좋다. 여기서 며칠 묵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대합실에서 살림하고자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야 여기 대합실 좋다. 여기서 아예 그냥 살림이나 하자. 그런 사람 없어요. 이 세상은 정거장입니다. 이 세상은 대합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짐 풀고 여기서 살림하고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거장 대합실에 짐 푸는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천국을 모르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삶인 거예요. 대합실에서 짐 푸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중동에 근로자로 나간 사람이 어디에서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까? 외국에서입니까? 본국에 돌아와서입니까? 본국에 돌아와서 가족과 함께 행복을 추구해야지요.
근로자로 나간 사람 중에 바람나서 가족 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이런 사람 본국으로 돌아오면 환영받아요, 못 받아요? 가족들에게도 버림받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육체의 삶은 잠시요 일시적입니다. 물 위에 떠있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연생하는 그곳 천국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바닷속의 빙산덩어리와 같은 것입니다. 영원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시간은 눈 깜짝할 시간에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느 교회학교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어린 딸이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교회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이 세상 삶은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거래요. 엄마 맞아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 딸이 얼마나 참 귀여운지 성경을 잘 배우고 왔어요. 그럼 그렇지. 이 세상 삶은 준비하는 거야. 그때 이 작은 딸이 다시 엄마에게 묻기를, 근데 엄마는 작년에 호주 여행 가고 올해는 영국 여행 가는데 다른 나라에 갈 때마다 여행할 준비를 그렇게 밤을 새우면서 여행 준비를 하는데 왜 천국 갈 준비는 안 해요? 이 딸의 무릎에 엄마가 얼마나 당황한지. 사실이 그렇거든요. 여행 한번 가려면 얼마나 신경 쓰고 준비할 게 많은데 엄마가 가만히 보니까 천국은 갈 준비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엄마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미국에 이민 가려고 준비하는 사람은 얼마나 준비가 많습니까? 우리가 천국 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경은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 세상의 삶을 장막집이라고 비유합니다. 그리고 죽음 넘어 천국에서의 삶을 영원한 집이라고 가리킵니다. 자, 말씀 보세요. 다 같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장막집, 이게 육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우리 이 세상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장막, 텐트입니다. 텐트를 말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나그네들의 거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에 있는 집은 무슨 집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집. 마치 고급 맨션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재벌이 사는 저택이라도 역시 장막집입니다. 하나의 텐트에 불과한 것입니다. 잠시 살다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비록 텐트에 살아도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텐트에서 살아도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맨션 아파트 분양받고 곧 입주할 날을 기다리는 사람, 비록 월세에 살아도 기쁘고 행복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소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천국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나서 그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을 소망하면서 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아주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 텐트 치고 나그네 생활하는 것보다 빨리 맨션 아파트 하늘 천국 들어가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현세의 삶은 내세의 삶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임을 아시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다가, 종말론적 삶이 뭐예요? 오늘이 내 날의 마지막일 수 있다.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를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원을 바라보는 이 눈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바꾸게 된다는 거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하고 죽음 이후의 영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하고 그 삶이 같아야 달라요. 그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허구한 날 땅만 파는 두더지하고 하늘을 비상하는 독수리하고 이렇게 삶이 같아야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영혼을 바라보고 살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뀝니다. 지금의 삶이 영생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지금과 훨씬 더 다르게 살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울 것입니다. 시간과 돈을 더 현명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명예나 부유함이나 육신의 쾌락보다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고 신앙과 인격에 더 비중을 두는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영원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의미 없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 활동들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일로 여겨질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사람은 조약돌에 큰 관심을 갖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의 가치관이 얼마나 바뀌어졌는가? 자,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얼마나 예수님이 좋으면 큰 자기가 좋아하고 집중했던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 만나면 이렇게 가치관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 배설물을 끌어안고 배설물에 집착하고 살면 이게 뭐가 다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배설물처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배설물 버릴 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우리 손녀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응가하고 나서 딱 누르니까 쫙 빠져나가니까 응가야 잘 가라, 응가야 잘 가라. 뭐가 그렇게 아쉬운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고 배설물처럼 여기는 세상 것들 미련 없이 버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얻은 그 은혜, 그 축복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공감되는 사람은 많이 바뀐 사람이에요. 오라, 그렇지. 세상 끝이 그런 거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세상에 속한 것들은 더 작아져 보입니다. 오늘 내가 소중하다고 여겨서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보실 때 별거 아닐 수가 있다고 하는 거지요. 한 부자가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께 자기 재산을 천국에 가져가게 해달라고 졸랐어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천국엔 빈손으로 오는 거니까 딱 가져갈 수 없잖아요. 너무너무 끈질기게 졸라대니까 마지막 단서를 붙여서 허락했어요. 너 재산 많은데 그냥 가방 딱 하나에만 담아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그 이상은 안 된다. 이 부자가 보통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다이아몬드를 바꿔가지고 딱 한 가방 하나 들고 천국에 들어갔답니다. 아마 하나님은 요거 몰랐을 거야. 내가 요거 가지고 가서 천국 가서 마음 놓고 써먹어야지. 천국 가서도 부자 노릇하고 싶어서. 부자가 천국에 이르자 베드로가 천국 입구에 있다가 소지품 검사를 했어요. 그게 뭡니까?
여기 천국에는 뭐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허락받았다고. 도대체 뭘 그렇게 귀한데 허락까지 받았느냐고. 여러분, 가방을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거 도로 포장 재료 아닙니까? 도로 포장 재료는 이게 다이아몬드, 이게 금인데요. 천국은 길바닥이 다 다이아몬드입니다. 모든 천국의 집의 건축 재료가 다 금이요, 다 황금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천국에서는 이거 도로 포장, 그냥 시멘트 정도, 자갈철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천국이 어떤 것인가 이 말씀 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그 성곽은 벼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12문은 12진주니 한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얼마나 좋아. 12문이 있는데 다 12진주로 되어 있다고. 진주. 우리가 물질을 이 세상에 쌓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물질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잘 쓰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번은 죽는 존재입니다. 오늘 밤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처럼 계속 살 건가? 여러분은 죽음을 망각한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을 의식하면서 사십니까? 이거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은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말할 거예요. 지금의 삶을 즐겨라. 어차피 죽으면 끝날 텐데. 여러분, 그러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착각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어리석은 부자가 후회하는 신음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다 같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치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차마 죽음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부자의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은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입니까? 인간은 영원히 존재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현세의 삶은 내세를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눈은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로운 가치관으로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